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신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9장 13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있는 말씀은 마치 어떤 역사적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그것을 치고자 할 때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물론 우리가 이것과 유사한 말씀들을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전도서 9장 14절 15절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것은 아니라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이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사실에 대해서 14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겸해서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이제 어떤 큰 왕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모습은 마치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이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점령하려면 먼저 포위를 하고 그리고 그 성벽 주변에 흉벽을 쌓아서 그곳에서 이제 성을 넘어가거나 성을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취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왕이 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그것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15절에 보면 이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5절에서 의미는 지혜를 말하지만, 지혜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가 가난한 지혜자일 경우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세태를 비꼬는 그런 표현이 오늘 주시는 15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어지고 영광을 받는 것 아니다. 아무리 그가 큰 일을 했어도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현 세태를 비꼬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성을 구원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윗 왕 때에 다윗을 피해서 도망간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벤마가 아벨로 도망가서 그를 잡으러 갔을 때 요압이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 성 안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세바의 목을 줌으로써 성이 점령당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전도서 9장 15절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그 여인은 누군지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지혜로운 여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15절에서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힘없는 지혜자가 이런 표현이에요. 그 지혜로 성을 구원했지만 그 힘없는 사람, 그 지혜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성경에서도 성읍의 한 지혜로운 여인 이름조차 기억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을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는 영원히 기억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예들은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바울이 사울로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그냥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우리 성경 속에 아마 어떤 예수를 박해하던 자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 이름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 15절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전도서 9장 14, 15절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빗대어서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 15절에 보면 지혜가 좋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지혜가 신보다 나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가 좋긴 좋아요. 그래서 지혜의 좋은 점은 14, 15절에서 성 전체가 멸망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난한 자의 지혜, 힘없는 지혜는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용으로 그 사람이 진실되냐를 찾아보지 않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환경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그가 잘못한 것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치 못한데 그가 껍데기가 좋은 곳에 들어있으면 마치 그가 진실되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혹 드러내는 나쁜 악한 모습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말씀에서 보면 그건 뭐냐면 진실되고 우리가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 힘없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 밑에는 한없이 나약한 자들이었지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참 지혜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건 뭐 우리가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도대체 날 수가 없다. 환경으로 그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리는요. 도시 목회자들 아니에요.
화려한 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농촌이나 섬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 한국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TV에 나오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과 영적인 대면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 힘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많은 걸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들이 부흥회한다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 데려다 놓고 해요. 그러면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 교회에 오는 설교 때문에 설교 준비할 것 같아요?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옛날에 써먹었던 거 울고 먹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정말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해서 거기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부흥 강사로 안 세워요. 겉으로 번드러만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지혜가 좋다 그러는데 지혜의 질을 보지 않고 저 사람이 가난하냐? 저 사람이 힘이 있냐? 저 사람이 뭐 어떤 환경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지혜를 우리가 멸시하니까 결국은 듣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역설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의 지혜로 성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오늘 주시는 16절처럼 가난한 자의 지혜를 듣지 않아서 멸시함으로 결국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뭐 그런데 나오면 전부 다 이름 석자 알려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아무 영성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힘없는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도시에 있으면서 때 묻어서 아니라 그러지만 물질의 이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물질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 그렇지 않은 분들을 모셔다가 정말 영혼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은요, 자기 합리화, 나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잘 산다고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염된 사람이니 오염된 사람들에게서 말을 듣기 때문에 영혼은 더 악해지고 더 오염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역설의 강조점은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14절 15절에서 가난한 자의 지혜가 성 전체를 구원했으니까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방법이 없을 때 그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2절에 있는 말씀도 이제 요압이 포위하고 막 공격이 임박해져 있으니까 다급하니까 이 여인이 나서서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평소에 그 여인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기의 상황까지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들을 줄 아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은요, 그 사람이 뭐 하냐, 어디서 뭘 배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16절은 지혜를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지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지혜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도 참인 것처럼 여겨요. 왜? 환경은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마치 영성을 모방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 시대에 IT가 돼서 로봇가 움직여도 그러니까 저는 우스갯소리로 목사들은 앞으로 걱정할 건 없다. 무슨 로봇가 목사가 대신 설교해 줄 왜? 불가능한 거예요. 데이터를 넣어줘. 영성이 없기 때문에. 영성은 우리가 만남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영성은 축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순간 주님을 만나면서 그 만남에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그 삶을 향해 나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받은 게 그 영성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참 지혜를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전도자가 지혜를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지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뭘 사랑하냐면 그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이 참이래서 듣느냐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듣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 속에서 들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난하든 아니든 그가 하는 말에 항상 우리가 귀를 열고 경청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힘이 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가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보다 워낙 더 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사랑하는 건 그 지혜 자체가 그게 가난한 사람이 주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주든 상관하지 않고 지혜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현실에 대해서 비꼬는 듯한 말이 오늘 주시는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할 때 지혜의 힘과 취약점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지혜를 사람들이 지혜 그 자체를 분별할 줄 아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가지고 지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전파 낭비가 있어요. 전파 낭비는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기들이 돈 내고 설교 방송 다 내보내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의 위중함을 깨닫고 자기의 삶과 모든 것을 맞춰서 한 편 한 편에 대해서 정성을 그거 아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형 교회들은 설교 비서들 이런 거 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합해서 마치 논문 쓰듯이 그게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봐요. 이 대형교회가 10만 교인이면 설교 한 편이 올라오면 10만 뷰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교인도 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 지혜 그 자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멸시했잖아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 사람들이 저거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사모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믿음 밖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은혜로운 설교는 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돈에는 아주 그냥 눈이 시뻘개져요. 그러면 그게 성령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하려고 하고 돈을 탐내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어떤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말로 아주 유식한 그런 예를 섞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의 영성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지혜를 사랑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많이 보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하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서 우리가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이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지혜가 갖는 힘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사람들이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크게 호령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스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힘이 없고 나약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이면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렁차고 재미있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빠져서 마치 호령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과도 같고 특히 이 구약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비꼬아서 지금 하는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톤이 낮고 작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웅변하시고 이런 거 모습은 잘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기본적인 성향이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목소리 그 지혜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나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절기나 이럴 때 어떤 대중 앞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호령하고 말을 전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혜의 유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망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사건도 그의 예가 되겠고 또 우리가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이 멸망. 한 사람의 죄로 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게 원죄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돌리는 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one and man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가 멀티플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적이고 분철되어져 있고 분화된 세상을 살아가요. 나는 나고 너는 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 하나가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죄가 많은 선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개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는요, 하나는 우습게 여겨요. 전체 많은 거 숫자.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잘못된 것이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나 때문에 복음, 나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열심히 결단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지혜가 유익하고 힘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고, 소리가 큰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는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것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조용히 말하는 사람의 지혜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어떤 무기나 어떤 것보다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각자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 만남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우고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복되게 하고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혜 있는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힘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에 주시는 이 지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참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 가운데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